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 하는 그 구절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기 우리와 함께 한 자, 이것은 이 한 자, 그것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볼 것 같으면 who 혹은 which 할 때 사용되는 relative pronoun인데,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면 이것을 아세르라고 하는 그 발음이 나오는 관계 대명사인데, 이것은 모든 성이나 또는 단수, 복수 할 것 없이 모든 수 또는 이제 격을 보더라도 뭐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역격이나 대격도 될 수 있는 관계 대명사인데, 문맥을 이렇게 보면 사실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더 맞거든요. 우리 번역에는 자 하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영어를 보면 복수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의 대를 이어서 사역을 했던 엘리사는 스승 못지않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에서 BC 한 890년에서 840년, 한 50여 년간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 이런 뜻이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과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혼자서만 이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젊은 청년들, 앞으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될 청년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선지학교, 요즘 같으면 신학교 같은 그런 기관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증거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그 동기를 보면, 들에서 이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를 발견하고 불렀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같이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당장에 그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 농기구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엘리야를 여러 해 동안 거의 8, 9년, 10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성천을 하잖아요.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데 이 엘리사가 너무 스승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래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성령의 그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 선생님은 지금 떠나지만 제 혼자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했습니다. 그가 후에 행한 사역들을 보면 과연 스승 엘리야 못지않게 많은 능력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불결한 물에 소금을 넣었더니 깨끗한 물로 바뀌어진 역사가 있고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유다와 에돔이 동맹해서 모압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물이 없어서 군인들이 마시질 못하고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물을 그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군인들을 마시게 했던 일이 있었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선지학교에서 학생의 부인이 빚을 잔뜩, 선지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유족인 아내가 빚투성이 안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기름을 많이 솟아나게 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게 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이하 보면 사렙 지방의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뒤에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또 이런 일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 4장 40절 44절 쪽을 보면 바알살리사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했을 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한 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나만의 피부에 있었던 병이 깨끗이 나은 또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군인을 파견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고 미리미리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잔뜩 긴장을 하고 불안해하고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기에 내가 계획만 세우면 이스라엘이 미리 방어를 하느냐, 너희 중에 혹시 첩자가 있지 않느냐 라고 역정을 냅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미리미리 왕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침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세워도 그게 다 탄로가 나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를 체포를 하자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보니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수많은 병사들과 마병과 말들을 그 도단성에 보냅니다. 그 밤중에 야밤에. 그래서 야간 침투를 해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했거든요. 이 엘리사는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그 밤을 지나고 이튿날 새벽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신하 중에 하나죠. 종이 우연히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보았더니 어제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밤 사이에 그 성을 잔뜩 둘러싼 겹겹이 포위한 아람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군인들도.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황급하게 뛰어들어와서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인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여기 영어를 보면 Oh my Lord, what shall we do? Oh my Lord,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기가 찬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떱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도다 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눈을 뜨고 보았더니 지금 도단성 그 바깥에는 아람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잖아요. 겹겹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언덕 쪽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훨씬 더 엄청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완전히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와 그 성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게하시의 안목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까지 게하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람 군인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병, 말, 병거, 군인, 이거밖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여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병거와 하나님의 불말들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게하시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보다는 훨씬 더 눈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저 먼 데까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이 게하시는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곳곳을 육안으로 보긴 했지만 정작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병거들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동산을 사방 보니 아주 과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좋아 보이는 과수였어요. 과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땅을 나눌 때 눈을 들어서 자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양쪽을 지금 봅니다. 동쪽 서쪽. 그런데 동쪽을 보니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땅도 비옥하고 거기에 풀들이 있고 또 저 멀리는 소돔성 고모라성 발달된 도시가 있고 그래서 이 롯의 눈에는 동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인 것입니다. 동쪽을 딱 선택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웠던 선악과를 바라본 눈도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그런 안목이었죠. 롯의 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게하시의 눈은 지금까지 이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아주 집착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아서는 실패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도 훨씬 더 잘 보거든요. 얼마나 이 세상을 잘 봅니까? 또 얼마나 이리 가면 좋겠다, 이걸 잡으면 나에게 득이 되겠다, 얼마나 이제에 밝잖아요. 눈이 밝고 사업에 수완이 있고 사람들 잘 포섭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말들과 병거들 그리고 군인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보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여기 소경은요 그냥 여자적으로 육신 눈이 안 보이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해안이 없는 자들의 눈을 너는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잖아요. 광야로 갔는데 얼마 못 가서 태양빛은 강하지요, 마실 물은 없지요, 목은 타지요, 샘은 발견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서 죽어야 합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게 하셨는데, 눈이 떠지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서 마셔서 생명을 건진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보고도 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을 못 봅니까? 하나님 못 보잖아요. 다른 건 다 보면서 하늘의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태양도 보고 바닷속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봅니다. 천국을 못 봅니다. 내세를 못 봅니다. 의를 못 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요,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렇다고 발람이 그동안 소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눈을 밝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였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발람이요, 욕심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얼마의 언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저주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아니, 이 발람 선지자 이렇게 돌았나? 왜 내 백성을 저주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빼들고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 뜨게 했더니 발람이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를 사고 악한 짓을 하면서 두려움 없이 계속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속이고 남을 악하게 대하고. 왜 그럽니까? 그 무서움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중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 들고 있기 전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8절에 보면 우리 눈을 밝히사, 이런 기도, 우리 눈을 밝혀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과연 그는 눈앞에 펼쳐진 전결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 그리고 하나님의 군인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제서 안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떼야 됩니다. 안목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 믿는 그리스도이냐.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눈을 뜨고 보았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가 걱정과 염려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다시 말하죠.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기, 이걸 못 보면, 천국의 창고를 못 보면 걱정, 근심이 우리를 막 짓누릅니다. 뭘 먹고 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소경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또 때로는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가시적인, 현상적인, 이 세상적인 이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사탄이 세상의 세력들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려 하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거든요. 천국을 볼 수 있거든요. 내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렸더라. 여기 불말과 불병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어에 보면요 And looked and saw the hill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불말과 불병거가 언덕에 가득 찬 것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굉장한 거죠.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필 불말과 불병거요? 구별된 것은 아람 나라의 병거는 그냥 병거와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는요 불말과 불병거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불은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서 불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많이 나와요. 가령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불 붙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맬 때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어갔잖아요. 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불을 보면 가령 창세기 3장 24절에 화염금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은 정화,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수채다가 그 불붙은 수채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막 태웠잖아요. 정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런 정화를 의미합니다. 불이 한편으로는 심판,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사람들로 구성된 군사지만 불말과 불병거는 감히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들과 싸우면 완전히 파멸이다, 완전히 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병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병거와 감히 누가 싸울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맞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성리자들입니다. 어떤 자도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완전히 쓰러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겁 없이 막 달려들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살기등등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믿는 자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어느 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막 시리아 전쟁에 와주고 있는 그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는 빛을 쫙 비추었는데 얼마나 빛이 밝은지 이 사울이 앞이 캄캄해지고 소경이 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교만하게 강팍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것을 다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사울은 순교할 때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자요,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그제사 자기를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의 죄인됨을 보고 교만됨을 볼 수 있었던,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도단성에서 지금 위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데 왜 이렇게 엘리사를
이렇게 보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는 엘리사는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단 성의 병력을 의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의지했거든요. 시편 22편 4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지하다 이 말이에요. 디펜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의 명철을 자랑하잖아요. 나는 명석하고 IQ가 130이 넘고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의 왕을 의지하면 왕이 손을 찌를 거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롭게 살아갑니다. 이 의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을 의미하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그를 의뢰하는 자, 의롭게 사는 거룩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단 몇 사람일지라도 그 성에 의인이 거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그 성에 몇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그 성 전체를 살려주겠다. 얼마나 의인을 하나님 찾으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산다면 우리의 사는 장소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동네를 지키시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국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죠. 특히 미국 사람들이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 굉장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입국을 했답니다. 네티즌들이 그다 막 글을 붙이는 거, 회장님 오신 거 보니까 한국에 전쟁은 안 나겠습니다. 그걸 보고 웃었어요. 아니, 재벌 한 분이 온다고 전쟁 안 날 일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 기도하는 의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보시고 도단성을 지켜주셨듯이 서울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어느 인간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정치를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의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총알이 날라오고 대포가 터져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은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 계시는데 가끔 얘기하십니다. 6.25 사변 때 가족의 피난에 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그 돌아가신 남편께서 믿음이 참 좋으셨답니다. 그 와중에서도 성경을 챙겨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 먼 길을 저 북한에서 내려오는데 앞에 폭탄이 터져서 시체가 쓰러지고 시신이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오면서 눈만 뜨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내려오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그 어려운 가정을 다 보호해 주셨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기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아람 군대가 지금 공격을 하러 왔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자, 아까는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뜨게 해서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보게 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저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람 군인들의 눈이 다 감긴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큰 소리를 외쳤죠. 자, 내가 당신들을 안내하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못 보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덩거리면서 엘리사를 따라서 옵니다.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르죠. 이게 어딘지 따라온 겁니다.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람 군인들 눈을 뜨게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니, 여기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적대관계거든요. 적군 나라의 수도에 완전 포위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인들이요, 자기들도 모르게 따라와 보니 적군의 수도 한가운데 지금 꽉 잡힌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신을 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이때 이제 신을 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이들을 손을 대지 마세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활과 칼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떡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물을 배불리게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히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 군인들이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자,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칼로, 총으로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망한다. 주님은 원수를 선대해 주어라 그랬어요. 오늘 참 좋은 예입니다. 이 엘리사가 아람 군인들을 잘 선대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부끄러워 뜨거워서 다시는 건조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 조금 서운하면 갚아야 된다고 얼마나 마음을 좁게 가질 때가 많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나도 갚아줘야지, 보복해야지. 우리 주님은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갚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을 다 정리해 주실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끝이 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 억울의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겪고 남모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갚아야지, 내가 갚아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사는 적군들을 선대에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는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나 이거. 아무리 북한에서 대포를 수만 개를 핵무기를 온갖 위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군인이 많으니까 대포가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 언제까지 의지하겠어요? 중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나요? 일본 의지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정녕 의지할 수 있는 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할 수 있나요? 물질 의지할 수 있나요? 내 건강 의지할 수 있나요? 내 지혜 의지할 수 있나요? 능력 백 의지할 수 있나요? 이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거 믿다가요 큰일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조금 지났지만 지난번 이명박 정권 마지막 때 그 위에 실세들이 많이 두려워 떨었대요. 자, 우리가 나가면 감옥 가는 게 아니냐. 그러자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장관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지를 얼마나 겪었잖아요. 이게 권력이 그런 거예요. 권력 무상합니다. 재산 그거 의지할 거 못 돼요. 건강 의지할 거 못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져 주시는 세계는 승리의 세계, 능력의 세계, 영광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우리 앞에 축복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고도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다.